여러분, 제가 늘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착할 선, 뿌리 익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성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전생에 어떤 착한 뿌리를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다행지심. 참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중기도, 이제 백중회양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백중기도라는 게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분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그런 불교의 가장 큰 명절, 법회 중에 하나인데, 영가가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귀신이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럴 때 제가 꼭 질문하는 게, 보셨어요? 라고 제가 항상 질문을 해요. 여러분 봤어요? 아니요? 근데 제 주변에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100% 믿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광우 스님 혹시 못 보셨어요? 하면 저는 돈을 줘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도 19살에 처음 머리 깎고 출가할 때 오로지 참선해야겠다, 참선만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선방만 다녀야 되겠다 마음에 그렇게 결심하고, 처음 출가할 때는 뭐 영가니 귀신이니 천도제니 49제니 뭐 백중 영가천도니 이런 걸 별로 믿지도 않았고 마음에 별로 담아두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절에 오래 있으면서 제가 목격하고 듣고 내 스스로 체험한 것들을 내가 실제로 제가 제 마음속으로 느껴진 것들이,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라는 걸 제가 몇 번이나 확연하게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 범어사에 왔으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불교 현대사에 포교계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획을 그으신 광덕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들어보셨나요? 광덕 스님, 서울 불광사를 창건하신 광덕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927년생이래요. 1927년생인데 1950년도에 범어사에 입산을 하셨대요. 범어사에 입산하셔서 범어사의 큰 스님이셨던 동산 스님의 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950년도에 이 광덕 스님이 범어사에 딱 입산하셨을 때 그때 소임을 맡았는데, 이 범어사에서 어떤 소임을 맡았느냐, 그때도 범어사에 재가 많았대요. 그래서 영가 제사상 차리고 위패 올리고 병풍 치는 소임을 맡았대요. 그래서 상 치우고 다시 상 차리고 위패 올리고 그리고 병풍 치고, 그렇게 이제 그러한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인가 동래 여고 3학년생 영가가 들어왔대요. 그렇게 49제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렇게 상을, 이제 49제가 들어오면 49제 상을 딱 차려놓고 위패 올리고 병풍을 49일 동안 이렇게 펼쳐놓고 49일 동안 그렇게 이제 연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래여고 3학년 그렇게 49제가 들어와서 법당 한 구석에 상을 차리고 위패 올리고 병풍을 딱 이렇게 쳐놨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병풍이 모자르더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기제사나 천도제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병풍이 모자라가지고 이 광덕스님 맡은 소임이 영가상 차리고 위패 확인하고 병풍을 쳐야 되는데 병풍이 없으니까, 병풍이 모자르니까 에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누구 걸 갖다 썼을까요? 예, 그 여고생 병풍을 갖다 썼대요. 49일 동안 펴놓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뭐, 그리고 잠깐 빌려 쓰는 건데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동네 여고 3학년생 49제 때 펼쳐놓은 그 병풍을 몇 번 이렇게 가져다 썼는데 49제가 딱 끝났대요. 49제가 딱 끝나고 그 어머니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딸 49제를 마친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스님들한테 막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스님들. 딸이 꿈에 나타나서 엄마 나 좋은 데 가요, 나 잘 가요 하고 인사하는 꿈을 꿨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유 참 신기하다, 아이고 잘 됐다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49제를 마친 여고생의 그 따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스님, 근데 딸이 꿈속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요? 아니 딸이 자기 좋은 데 갑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딸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꿈에서 하는 얘기가, 엄마 스님들이 연불 정성껏 해줘서 너무 좋았는데 자꾸 내 병풍 가져다 써서 짜증났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스님들요, 그래요? 에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데 누가 쏘스라치게 놀랬을까요? 광덕스님이, 누구만 아는 건데? 정말 자기만 아는 건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꿈에서 딸이 자꾸 자기 병풍 가져다 써서 짜증났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광덕스님이 그냥 모른 척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때 광덕스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이런 거 한번 체험을 하고 맛을 보니까 무시할 수 있구나 없구나, 무시할 수 없구나. 광덕스님이 직접 체험하신 거래요. 광덕스님 법문에 나와요. 그때부터 광덕스님이 영가천도와 지장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대요. 그때 지장경을 많이 읽고 영가란 무엇인가, 영가천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많이 연구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광덕스님 법문집에 보다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공덕을 지으면 공덕이 7분이라면 그 중에 6분은 누가 갖는다? 예, 7분의 6은 그 천도공덕을 올린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공덕이 돌아온다라고 지장경에서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현대인들이 머리가 참 똑똑해요. 또 젊은 애들이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면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묘한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에이 그딴 게 어딨어, 다 뻥이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19살에 처음 출가할 때 말씀드렸죠. 영가천도니 귀신이니 이런 걸 믿지를 않았지만 제가 25년 동안 절집에 있으면서 연불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제가 직접 목격하고 제가 직접 듣고 제가 직접 체험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백중기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 올릴 때 한 번 연불할 때마다 한 번 더 간절하게, 한 번 더 정성스럽게 연불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따끈따끈한 재미난 이야기 하나 준비해 왔어요. 기대되시죠? 내가 이거 너무 재미난 이야기라서 내가 불교 TV에서 하려다가 아니다,
내가 범어사에 가서 내가 범어사에서 범어사 이 초청법회 특별한 자리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터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생에 복을 많이 줬나 봐요. 제가 어디 초청 법문을 받거나 또 어디에 이제 뭐 법문하러 갈 때 무슨 법문 해주지, 어떤 법문 해주지 하면 희한하게 어디서 재미있는 법문거리가 꼭 생겨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불교TV에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불교TV 관계자가 해주신 얘기예요. 10년 동안 인기 순위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대요. 여러분 제 컨셉이 겸손인데 갑자기 거만해졌던 것 같아요. 미안한데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교TV 관계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스님 1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아직도 할 이야기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법문거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걱정 마십시오. 아직도 10년치가 남았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맞나 봐요. 아주 재미난 법문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솔솔 들어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서울에서 지장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유튜브에도 나올 거예요. 저한테 지장경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저의 찐팬이라는 어느 중년의 보살님이 계세요. 그 보살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달해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내용이 재밌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 있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도 불행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 아유 졸업하셔도 되겠다 야. 그래서 그 불자님께서 또 자신의 삶을 부처님의 가피, 특히 그분은 지장기도를 하고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연불 하면서 지장보살 가피를 정말 크게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좋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관세음보살이 좋으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이 좋으면 지장보살을 부르고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 중년의 보살님이신데 요 보살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대요. 그리고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던 그런 아가씨였는데 이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자주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니까 이렇게 마음에서도 좀 멀어지더래요. 직장생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다니던 교회도 좀 열심히 다니지를 못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남편의 여동생 소개를 받아서,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시동생 소개를 받아가지고 내가 결혼을 안 해봐서 시누이? 예, 시누이. 그래요. 그래서 시누이 소개를 받아서 남편의 여동생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3년, 4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았대요.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정말 어느 날에 갑자기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대요. 사람들이 저 앞에 바글바글 하더래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뭐예요? 여기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사인 받으려고 지금 줄 서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 와서 사인 받으려고 줄 서 있다.
누가 왔는데요? 아, 보면 안다. 아, 그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나도 사인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줄을 섰답니다. 줄을 서가지고 이제 딱 자기 차례가 됐는데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대요. 근데 참 묘하게 생겼대요. 덩치가 엄청 큰데, 덩치가 산만큼 엄청 큰데, 남자인 듯 여자인 듯, 여자인가 남자인가 얼굴이 되게 묘하게 생긴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었대요. 근데 남잔가 여잔가 구분이 안 가더래요. 그런데 덩치는 엄청 산덩어리만처럼 덩치는 크고, 남잔지 여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이 묘하게 생겼는데 뭔가 광명, 어떤 알 수 없는 아우라가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 사인해 주세요 하니까 검은색 표지의 책을 딱 꺼내서 검은색 책에다가 사인을 해주는데, 아들 자자, 무슨 자자? 아들 자자 두 개를, 두 글자를 딱 써주더래. 아들 자자, 아들 자자 두 자를 써주는데, 그 보살님이 아들이 몇 명 있다고 했어요? 2명. 검은색 책에다가 아들 자자 2명, 아들 자자 두 글자를 딱 써서 사인을 해서 주는데, 사인 책을 받고 딱 물어봤대요. 그런데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도대체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 사인해 주신 분이 딱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나 지장이다 라고 하더래요. 누구다? 지장이다. 절에 한번 안 다녔는데 그냥 그런 꿈을 꿨대요. 나 지장이다 하고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지장? 아, 지장? 아, 지장?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어른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었대요. 예, 저 아무개예요. 예. 아,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 게 있는데 하면서 자기 꿈 얘기를 다 하면서 나 지장이다 하는데, 아, 이게 어떤 꿈인가요?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야, 그 지장보살님이시다 하면서 너 그 꿈 언제 꿨다고? 하더니 어머머머, 너 절에 다녀야겠다 이러더래요. 그 꿈을 꿨던 그날이 음력 18일이었대요. 음력 18일이 무슨 날이에요? 또 눈치 없이 관음제일 이래버리면 네? 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음력 18일이 지장제일이잖아요. 지장제일에 그 꿈을 꾼 거예요.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음력 18일이 지장제일이야. 너 지장보살 꿈을 꾼 거야. 예? 음력 18일이 지장제일이라는 날이에요? 자기 생일이 음력 18일이래요. 자기 생일이 음력 18일인데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아들 둘을 낳았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음력 18일 날 지장이다 라고 해서 지장보살에게 사인받는 꿈을 꾼 거예요. 그 친척분이 간곡하게 야, 너는 절에 가야 된다. 너 아들, 그 검은색 책에 아들자라는 그 자자 두 글자를 써주셨으니까 너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들 2명을 위해서라도 그 어디 절에 가서 법공양 좀 해라. 보시 좀 올려라. 그 지장경 법공양을 해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범상치가 않아서 자기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서 자기 집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가장 유명한 절에 찾아갔대요. 아들 둘을 데리고,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찾아간 곳이 수원의 용주사. 들어보셨나요? 예, 정조대왕의 효심이 있는 그거 수원의 용주사 지장전이 또 유명해요. 그 희한하죠? 그래서 용주사에 가서 절에 처음 왔으니까 그 용주사에 와서 그 종무소에 가서 친척 어른이 얘기한 대로 제가 우리 아들 이름으로 지장경 책을 법보시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종무소 직원이 예, 하시면 좋죠. 그러면 책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지장경 책을 본 적도 없어요 해서
기다려보세요 하고 지장경 책을 딱 갖다 주는데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보통 우리 지장경 책, 여러분 혹시 옛날에 지장경 책 벚공양 나온 거 보면 보통 무슨 색으로 많이 나왔나요? 검은색, 기억나시죠? 예, 까만색 표지로 되어 있는 지장경 책을 갖다 주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본 책이에요? 꿈에서 본 책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야, 이게 나 진짜 절에 다닐 팔짱가 보다. 나 정말 절에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정도 꿈을 꾸고 이 정도 인연법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절에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예? 이런 꿈 꾸고 이런 인연을 만났는데도 절에 안 다니면 3대가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리스리마 스리수스리사마, 예, 나무아미타불. 뭐 설명 그렇게까지는 하겠지만은 보통 인연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절에 다니게 됐대요. 절에 다니게 됐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놀라운 게 밝혀져요. 재밌죠, 여러분? 아직 한 15분 남았어요, 여러분. 뭐가 밝혀지느냐? 이게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여러분, 우리 만나고 헤어짐이 다 뭐죠? 인연법.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인연이라고 했죠? 내가 지은 인연이라고 했죠. 이게 참 묘한 인연이 있는 게, 그 며느리 되는 그 중년의 보살님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보살님이 당신 생일도 음력 18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결혼하고 3, 4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지장보살 꿈을 꿨는데, 지장이다 하면서 사인해준 꿈을 꿨는데, 그날도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음력 18일이라고 했죠.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꿈에서 그런 꿈을 꿨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시어머니가 하도 하도 아들이 하도 결혼을 안 하니까, 기다려도 결혼을 안 하니까 절에 가서 제발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배낭에다가 짐 싸들고 절에 가서 우리 아들 제발 결혼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만난 게 지금 며느리래요. 그런데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어디 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도소람 내원궁에서 기도했대요. 고성 도소람 아시죠? 예, 도소람 내원궁이 뭘로 유명해요? 지장보살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만난 게 지장제의 음력 18일 날 태어난 며느리를 만났고, 절에 한 번 안 다녔는데 결혼하고 3, 4년 후에 지장이다 하고 사인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 절에 다녀야 되나 하고 수원 용주사에 가서 지장경책 벚공양하고 싶은데 책 좀 볼 수 있을까요? 해서 직원이 갖다 준 지장경책을 딱 보니까 어디서 봤던 책이에요? 꿈에서 봤던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이게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그 뒤로 정말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특히 그 보살님이 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방송을 몇 년 동안 꾸준히 들으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시작했대요.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가 참 좋죠? 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머리로 따지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절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 뵙겠어요. 근데 머리로 따지고 지식으로 불교를 다가가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마음이 항상 흔들려요. 근데 어떤 분들이 진득하게 마음에 불심의 뿌리를 내리느냐? 체험, 맛을 보신 분들, 자기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맛을 보신 분들이 바로 체험을 한 그 불심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맛을 봐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맛을 봐야 됩니다.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맛을 봐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부터 시작해라. 어디부터 시작해라? 기도부터 시작해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불자님들 중에 맞습니다, 스님. 저도 힘들고 답답할 때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 같은 가피를 체험했습니다 라는 분들 분명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분도 제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이제 더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몇 년 전이었대요. 설악산 봉정암에 갔다 온 뒤에 오른쪽 고관절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근육이 찢어졌대요. 근육이 찢어져서 재활치료받고 병원에서 치료 좀 받으면 나을 겁니다 했는데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도 쉽게 낫지가 않더래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막 고생을 했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다리에 근육이 생겨야, 발에 허벅다리에 근육이 생겨야 빨리 낫는다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하루에 10,000보를 걸었대요. 몇 보? 10,000보를 걷다가 이왕 걷는 김에 기도하면서 걷자. 그래서 10,000보 걷기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장보살을 연불 했대요. 무슨 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렇게 하는데 어떤 날에는 정말 나가서 걷기 싫은 날에도 그래도 기도하자. 광우 스님이 방송에서 법문할 때 이것도 다 업장소멸이라고 했는데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면서 10,000보 걷기 하면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연불을 했는데 얼마 후에 또 꿈을 꿨대요. 꿈속에 이렇게 자기가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한테 가까이 다가오더래요.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많이 아프죠? 한번 누워보세요 하더니 자기를 눕혀놓고 하얀색 옷을 입은 그 여자가 자기 오른쪽 골반을 주먹을 쥐고 두 손으로 통통통통통통통통 두들겨 주더래요. 한참을 통통통통 두들겨 주더니 자, 됐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저기 가서 계산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계산하라니까 그거 통통통통 두들겨줘 놓고 계산하라니까 엥 하고 저기 이제 카운터에 가가지고 거기 여자가 있길래 직원한테 얼마예요 하니까 4,000원만 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싸다 하면서 4,000원 주고 꿈에서 딱 깼는데 희한하다 희한하다 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오른쪽 골반 아픈 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광우 스님이 법문할 때 말씀하신 무슨 가피? 몽중가피인가 보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죠?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또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우리 여성분이신데 다들 보살님들인데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물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절에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보살님들 절에 다니는 첫 번째,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가족들의 행복이잖아요. 그죠? 가족 중에서도 누가 가장 눈에 밟혀요? 남편? 자식. 남편 서운하겠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해, 내가 지금. 웃자간 얘기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가족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아들이 둘이 있다고 했었죠. 작은 아들이 고3이었을 때 치루가 생겼대. 치루. 학문에 고름이 차는 치루라고 아세요? 치루.
치루가 생겼는데 치루 수술만 4번을 했대요. 고3이.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한 번만 해도 그냥 힘든데. 치루 수술을 4번을 하다가 하다 큰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장에 염증이 차가지고 평생 약을 먹고 관리해야 된대요. 장에 염증이 차서. 잘못하면 그게 나중에 막 그게 종양이 될 수 있고 장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거 약 먹고 평생 관리해야 됩니다. 아들이 그런 병에 걸렸다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래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 부처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절하게 매일매일 지장경을 독송하고 간절하게 매일매일 지장보살을 연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불 했는지 정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4만 번씩 연불 했대요. 하루 종일 연불 했대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라는 그 존재는 너무나 위대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장에 염증이 생겨서 평생 약 먹으면서 이거 평생 관리해야 된다. 이거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다. 얼마나 마음이 애절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영장이 나왔는데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이게 좀 큰 병이었나 봐요. 병원에 이제 소견서 갖다 내고 장에 염증이 있고 약 먹고 평생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소견서를 내 가지고 신검에서 군대 면제를 됐대요. 그러니까 군대 면제되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아빠가 야 그래도 야 남들은 면제당하고 싶어도 면제 못하는데 넌 그래도 군대 면제되지 않았냐, 너는 신의 아들이야 임마 하면서 이제 아빠가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위로해 주려고 한 거겠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집에, 자기 이렇게 집에 있는데 작은 아들 방에 그 장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긴 작은 아들 방에 아들이 침대 위에 이렇게 엎드려 있더래요. 엎드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머!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처음 보는 어린 애가 아들 엉덩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더래요. 어디 위에? 엉덩이 위에 올라갔대요. 항문 수술 몇 번 했다고 했어요? 4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 얘 너 누구니? 누군데 우리 아들 위에 엉덩이 위에 그렇게 거기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니? 한데 애를 보고 근데 앤데 내가 먹을 거 좀 챙겨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엌에 가서 과자랑 빵이랑 먹을 거 음료수를 챙긴 뒤에 접시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딱 이렇게 아들 방에 들어가서 그 애한테 먹을 거 주려는데 애가 안 보이더래요. 또 어머 애가 어디 갔지? 얘야 어딨어? 하고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창문 너머 집 밖에 언덕 위에 애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집 밖에. 근데 애가 나 이제 갈게요 하면서 손을 막 흔들더래요. 어디에 붙어있던 애가? 엉덩이에 붙어있던 애가 집 밖에 언덕 위에 올라가더니 자기 간다고 막 손을 흔들어서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살님도 잘 가 하면서 같이 막 손을 흔들어줬대. 양손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놀러와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놀러와 라고는 안 하고 잘 가, 애, 얘기야 잘 가 하고 인사하면서 환하게 인사하고 애도 막 인사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이제 결과는 아시겠죠? 의사가 평생 약 먹고 관리해야 됩니다 했던 그 병이 지금 싹 낫대요. 군대는 군대대로 면제되고 그 병이 싹 낫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어요? 제가 하나도 제가 지어낸 거 없이
서울에서 저한테 지장경 강의 들으셨던, 강의 현재 듣고 계시는 그 불신 깊은 그 보살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자, 부처님 가피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불보살님 가피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저도 기도 많이 하지만 나쁜 일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수행을 잘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건 불보살님의 영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기도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해 보세요.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는 것입니다. 크게 갚을 빚을 작게 갚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아이고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업장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범어사 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한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셔서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피를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하잖아요. 가을의 중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을의 중간인데 우리가 30도 추석을 한번 만나봤으니까 열대야 추석이에요. 열대야 추석.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참 기존의 방식대로는 요단하기가 힘든 것 같아.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만 이렇게 바뀌었겠어요? 지금은 계절이 바뀌는 거고, 시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국에 그런 얘기 있는데, 양자강에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이,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파도가 뒷파도가 앞파도를 밀어낸대요. 그러면 집채만한 파도들이 이렇게 오다가도 결국은 다 물의 톱에 부딪혀서 다 쓰러지고, 또 뒤에 게 또 밀고 오고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간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실은 그런 식의 변화들이 존재해요. 그게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동아시아는 대승불교 쪽이니까, 저 남방은 소승불교라고 하면 짜증내는데 부파불교고 소승불교예요. 부파불교를 다른 말로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소승불교 중에서 분별설부라는 파입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도 파가 여러 개가 있어요. 대승불교도 파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개의 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전이 사실은 큰 경전들이에요. 큰 경전이라고 꼽으면 뭐가 있냐면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반야경, 그 다음에 서북인도의 정토경전이 극락 얘기하는 그쪽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교들이 나중에는 좀씩 또 섞입니다. 원래 세면 좀씩 서로 간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원래는 이 한반도에 불교가 더 강력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유교가 조선시대 때 유교가 굉장히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면 섞이죠. 서로 문화들이 좀씩 섞여 들어가. 그래서 유교로 들어간 불교 문화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강력한 건 향 피우는 거. 향이 인도에서 출발한 정도가 아니고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인도까지 왔다가 인도에서 다시 한번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온 문화예요. 그러니까 연원이 진짜 무지하게 깊은 게 향문화입니다. 부처님보다도 훨씬 더 옛날 문화예요. 그리고 향문화라고 하는 거는 원래 더운 지역 문화예요. 더운 지역이 냄새 날 일이 많으니까 향 쓸 일도 많아요. 추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 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저런 향을 선향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 같다고, 이렇게 실 같다고, 실. 예, 그래서 선향이라고 하는 거고, 저런 향 말고도 향이 종류가 많은데,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국에서는 여자들은 향낭이라는 걸 차고 다녔어요. 향 주머니. 예, 그렇게. 그리고 동아시아는 그렇게 했었고, 인도나 저런 더운 쪽은 뭘 가지고 다니냐면 향유를 몸에 바릅니다. 예, 기름. 향수가 아니고 향유를 써요. 왜 그렇게 쓸까? 왜 기름을 쓸까? 아니, 냄새는 뭐 향수도 나요. 향수도 나. 향수를 쓰면 거기는 더워서 금방 증발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향유로다가 기름으로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요즘은 어디에 남아 있냐면 요가 같은 거 할 때 그런 아로마 향 같은 걸 피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그 이제 더운 쪽.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더 강력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불교를 타고 중국까지 넘어온, 그리고 유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모든 제사 의식 첫머리가 분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향을 꼭 사르지 않으면 사실 저게 기도 감흥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교로 들어온 불교 문화 중에서 향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절하는 게, 그게 그건 인도 예법입니다. 여러분이 절하는 게 인도 예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체투지라고 하는 거고, 그게 중국으로 넘어와서 지금 절하는 방식들이 만들어진 거고, 요거 말고 한 가지 들어왔다가 막힌 것도 있어요. 그게 인도나 동남아 사람들의 앉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앉는 거는 저 중국식 사람들이 더 많이 앉는 방식이고, 어떤 방식으로 앉냐면 저 더운 지역 사람들은 옆으로 앉아요. 옆으로. 다리를 옆으로, 양옆으로. 여자들이 저렇게 어렸을 때 많이 앉거든요. 그 자세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앉는 자세를 저게 방정하지 못하다고 본 거예요. 양쪽이 좌우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삐뚤음하다라고 봐서 그거는 수용이 안 됐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 나오냐면 홍명집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요. 다 그런 자질구레한 얘기까지 다 들어 있어요. 자질구레한 얘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앉은 상태에서 거기서 막바로 엎드려서 절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 다리를 옆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뉘어서 절을 해. 그거 굉장히 재밌거든. 그런 거를 여우가 웅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중국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여우가 웅크린 것 같다. 그래서 저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중국 사람들 예법은 이렇게 손을 마주 잡는 거예요. 그게 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읍한다, 길게 읍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유교 안으로 들어간 불교 문화라고 하면 절하고 향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유교는 절하는 방식이 불교랑 좀 달라서, 불교는 손을 벌리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뒤집어 올리는데, 유교는 손을 겹치락 한다더라. 유교계 100% 잘못된 거예요. 왜? 원판이 인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하는 거는 불교계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불교 안으로도 유교 문화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거는 제를 지낼 때, 그게 제가 재개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목욕재개입니다. 불교의 49제 천도제는 목욕재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 그런데 그게 하필 또 제사의 제자랑 발음만 똑같아요. 한자도 다르고 한글도 다릅니다. 49제는 밖으로 제자예요. 밖으로 제자, 이렇게 제자를 한글로 쓸 때도, 제사는 안으로 제자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완전히 다른 글자예요. 근데 발음만 같아.
예,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예전에 그거 했었잖아요.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눈물인가. 그거 기억 안 나요? 예. 그 발음은 똑같은데 사실은 길이 차이가 있죠. 길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눈에 눈이 들어가면 눈물인가 눈물인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리는 눈은 발음이 좀 긴 발음이고 옛날엔 그랬대. 예. 지금은 뭐 내리는 눈이나 이 눈이나 똑같은 눈인데 옛날에는 내리는 눈은 긴 발음이고 이 눈은 짧은 발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똑같은 지시하는 게 똑같은 발음이 돼버리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달랐는데 살다 보니 점점 같아진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달랐을 거야. 안 그러면 헷갈려서 안 돼. 그래서 저는 49제, 천도제 이런 거는 제계라고 하고 하나는 제사라고 불러. 제사라고 불러요. 그래야 안 헷갈려. 그냥 제만 놓으면 그게 그제인지 저제인지 이렇게. 그래서 유교의 제사에는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공급해 드리는 게 가장 메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밥도 놔드리는 거, 밥도 놔드리는 거. 그 다음에 그 제사에서는 적자는 당연히 적자여야 되고 장남이어야 돼요. 장남. 그러니까 적장자라고 합니다. 그걸 적장자 상속제라고 하는 거고 그 양반들이 돌아가신 어른하고 어떻게 보면 혈연적으로 가장 가깝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직접 음식을 드실 수는 없으니까 대신 그래서 되게 재밌다니까. 제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갑자기 자기가 절하다가 자기가 나가서 밥을 떠놔요. 아버지 대리 역할을 한다니까. 이중 구조를 해요. 이중 구조를. 그래서 공양을 올려드리는 분이기도 하고 뇌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당신이 그 아버지 역할을 대신합니다. 왜? 그게 내가 쉽게 말해서 이 집안의 계승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지금은 뭐 개나 거리나 다 해. 형 안 왔는데? 그럼 네가 가서 해. 엄마도 한다. 엄마도. 야, 부인은 하면 안 돼. 그 집 피해서만 해야 돼. 그 집 성에서만 해야 돼. 그래서 얼마 전에 그 49제를 하나 지냈는데 그때도 뭔 얘기가 있냐면 이제 바깥 어른이 또 먼저 대부분 특별하지 않으면 남성분이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깥 어른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한 어떤 분은 뭐 한 10년도 더 오래 사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있으니까 부인 이름으로 제를 올려야 되냐? 아들 이름으로 올려야 되냐? 근데 아들은 또 바빠서 그걸 또 다 참석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 부인은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시고 뭐 이런 분들은 특별히 일 없으면 계속 올 수 있는 거고 아들은 휴가 내서 와야 되고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럼 부인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참 알딸딸합니다. 저도 이런 거 질문 받을 때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냥 아들 이름으로 하고 못 오더라도 그냥 보살님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했어. 이유는 뭐냐면 원래 유교적으로는 무조건 아들 이름이에요. 근데 불교는 사실은 불교의 49제나 이런 거는 재개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원칙만 그냥 그렇게 세워놓고 그거는 그러니까는 49제나 이런 거는 돌아가신 분에게 부처님 경전을 읽어드리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청해 모셔서 부처님 가르침을 한 대목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나무 한미탑을 연불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각성하게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그 앞에 경전 읽어주기 전에 밥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49제나 이런 것도 보면 그리고 재물도 되게 많이 쌓아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그렇게 많이 안 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음식을 공급해 주는 거는 유교식이고, 유교에서는 돌아가신 뒤에도 사후세계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살아. 같이 살아. 그러니까 제실이나 사당이나 이런 데서 같이 살아. 그리고 없으면 우리 주변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지. 그래서 위패를 써놓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 살기 때문에 음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다른 세계 속에 있으면 음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리고 언제까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쪽으로 넘어간 뒤에 적응 기간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사의 기본, 그러니까는 저 사십구제나 이런 재개할 때도 기본은 사실은 아들이, 제주는 아들이에요. 아들, 장남이고, 원래는 참석 안 하면 성립이 잘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건데, 불교는 그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하고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일 룰이면 일이 쉬운데 두 가지 룰이 섞여 있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유교적인 것도 우리는 기본이 되고, 제가 성대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유교적인 것도 기본이 되고 불교적인 것도 기본이 돼. 그러니까 불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어떻습니까? 하면 차라리 답내기가 쉬워. 근데 지금 짬뽕 된 상황에서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야, 그렇게 쉽지는 않아. 사실은 그 기준들을 빨리빨리 좀 정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야, 얼마 안 남았어도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로 들어온 유교의 이 문화 중에 제일 큰 게 제가 보기에는 제 49제나 천도제 이 재개를 할 때 밥 놔주는 거예요. 음식 놔주는 거예요. 굳이 그게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놔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불교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경전을 읽어주는 게 목적이라니까. 경전을 읽어줘서 그분이 마음을 바꾸기를,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거고 자기 생각과 그 다음에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그게 오래 누적되면 고정관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정관념이 존재하면 죽은 뒤에도 거기에 집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이거 진짜 재밌는 거거든. 사람이 죽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이 하나 잘렸어.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죽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제가 팔 없는 귀신으로 나옵니다. 그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나는 팔이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즉사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팔이 갈렸어. 그래, 팔이 잘렸어 하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죽잖아요. 팔 있는 귀신으로 나옵니다. 이게 되게 재밌다. 그 자리에서 팔이 잘렸는데 즉사한 거야. 그러면 내가 팔을 없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나 팔이 있는 귀신으로 나온다니까. 근데 팔이 잘렸어. 교통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팔이 잘렸어. 그런데 바로 안 죽고 한 5분 10분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야. 이제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결국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 그러면서 팔이 없다는 게 인지가 된 거야. 강력하게 인지가 되거든요. 야, 잘려봐. 강력하게 인지가 돼. 인간이면 그렇게 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팔 없었던 시간은 5분밖에 없어. 팔 없는 귀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고통 속에서 힘들어해.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죽을 때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천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는 죽었으니까 고통받을 게 없어. 지금 너의 상황은 고통의 상황이 아니야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천도의 기본 틀입니다.
그렇게 해서 걔가 응어리진 생각이 풀어지면 사실은 되돌아가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니까.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장화홍련입니다. 장화홍련전에 보면 딱 그런 거예요. 그 자기를 죽였던 뭐 사람들을 징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징벌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징벌됐어 라고 하니까 걔네가 끝나는 거죠. 그 원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팔 잘린 거는 둘째치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걸 얘기해 주면 혹시 돌아가신 어른들이 꿈에 나와요? 가끔?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거의 마지막 모습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모습으로 나온다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 약간씩 이게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어요. 약간씩 젊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서 젊었을 때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분 있어요? 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젊었을 때 기억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잖아. 아니 맞잖아. 그럼 젊었을 때 리즈 시절 잘 나가던 때 부모님들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 맨 끝은 아니더라도 연세 드셨을 때가 기억이 날 거예요. 연세 드셨을 때 어느 정도 이상. 그리고 그 어른인도 돌아가실 때 보통 사람이 거울 같은 걸 보면서 이게 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나다라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그 모습이 유지돼. 관절염이 있잖아요. 귀신이 다리 아프다. 안진뱅이 귀신도 있어. 되게 재밌어. 그게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연세 드시면 무릎들이 다 안 좋거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면 무릎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앉아 있고 TV나 보고 이제 약간씩 방 안에서 이제 뱅뱅뱅 돌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하면 다리가 아프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무릎은 가고 있는데 입은 살아 있지. 그러니까 뭘 자꾸 주워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안 좋아진다. 몸은 불고 무릎은 하중이 아무래도 더 나가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이게 반복돼. 그러면 나중에는 앉은뱅이는 아닌데 거동이 진짜 많이 불편해져요. 주변에 있어. 찾아봐. 주변에 있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을 정도면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있어. 그리고 요즘 먹을 게 너무 많잖아. 그리고 자꾸 그 밥 먹어야 된다는 생각 좀 그만해. 배만 채우면 되지. 자꾸 주워 먹어놓고 나중에 무슨 생각하냐면 밥을 안 먹었네. 이래가지고 밥은 밥대로 먹고 주워 먹는 게 밥보다 에너지가 더 많다니까. 밥만 안 먹었으면 자기는 지금 살이 빠진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냥 뭐라도 주워 먹으면 밥 먹은 거하고 퉁 이렇게 계산을 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게 살이 덜 찌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먹을 게 궁하니까 뭐가 있냐면 내가 진짜 그 무식한 얘기들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 밥배 따로 있고 술배 따로 있고 간식은 따로고 무슨 위가 뭐 여러 개로 쪼개져 있냐. 근데 그때는 궁핍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걸 먹고도 또 먹을 게 생기면 퍼뜩 먹어야 돼. 밥 먹고라도 떡 주면 떡이라도 먹어야 돼. 그래갖고 왜 너는 떡을 먹어? 떡배는 따로.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 생각이 진짜 안 좋은 생각이라니까. 지금 현대에서는 뭐든 먹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모든 음식을 차려진 걸 내 앞에 온 걸 다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이러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야 준비하는 사람이 적게 준비하게 된다. 다
다 먹어버릇하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그 양을 준비해야 돼. 예, 계속 준비해야 돼.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음식물 쓰레기 버려서 처리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거보다도 국민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아니 실제로 그럴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게 나아. 건강한 게 나아. 그리고 몇 번만 버리면 식당도 그럴 거고 다 마찬가지예요. 양 자체를 줄여버린다니까. 계속 쓰레기로 나오면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다 먹잖아. 못 줄여요. 못 줄여. 그걸 어떻게 줄여? 게다가 우리나라는 음식이 약간 남아야지 약간 먹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런 거는 또 정서적으로 또 안 맞거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으면 그냥 버리는 것도 괜찮다. 내가 그거를 스님이 돼서 얘기했다고 욕 많이 먹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맞아요. 억지로 먹는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 먹는 그게 살이거든. 야, 그게 살이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다 먹고 칩시다. 한 2개씩만 더. 죽겠는데요. 그래도 2개는 먹을 수 있어. 이래갖고 먹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퍼져가지고 이거 차 빠져 있어요. 또 움직이지를 못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시대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버리고라도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좋아요. 예,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음식을 그렇게 절에서 많이 제수용품을 괴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 티벳이나 이런 데서 그 버페 같은 거 하고 이러면 거기는 이런 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소략합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만 딱 놓는 거야. 상징적으로만. 그래서 그릇 자체도 작아. 우리는 그릇도 더럽게 크고 그거 쌓는 거 진짜 우리 행자 때도 그거 쌌었거든. 이렇게 쌓거든.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쌓아놓으면 그냥 과자도 저 같은 경우는 까서 쌓지 말라 그러거든. 그러면 남 줄 수도 없어 사실. 요즘은 그렇게 까서 눅눅해지고 이렇게 올려가 있다가 헐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깨져 있고 이러면 그거 먹냐? 먹는 시절도 아니요. 그냥 봉다리채 들어있으면 죽이라도 좋아. 사람이. 시절이 그런 건데 지금. 예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있고 뭐 한 것도 다 싸갔었어. 예전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불교 안으로 들어온 유교 문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게 밤낮주는 문화, 제 지낼 때. 그런데 불교의 제는 밤낮주는 게 아니에요. 밥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이 생각을 각성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착이 없이 평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팔 잘린 상황에서 내가 인지하고 죽었어. 그럼 되게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귀신들이 부른다. 그것도 비슷한 얘기거든요. 이런 야리한 얘기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솔깃한 얘기니까 들어봐. 솔깃한 얘기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죽는데 즉사를 한 게 아니고 한 5분 정도 텀이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러 이제 오는데 그것도 한 5분 이상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리 와도.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죽은 걸 몰라. 그러면 귀신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 그게 그러니까 자기 시체는 이미 실려서 나간 거예요. 구급차로 다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신은 고통스럽다는 생각 때문에 그 판단을 못하고 거기에 눌러붙어 가지고 계속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래. 내가 아픈데 너희들이 왜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그냥 지나가니? 이러면서 계속 도와달라 그래. 보통 경우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귀신이니까. 그런데 특수한 경우나 특수한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멍 때리는 사람은 그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제 귀신이 땡긴다.
옛날에 물귀신이 뭐 땡겨온다는 둥, 뭐 길에서 누가 뭐 귀신이 부른다는 둥, 그래서 뭐 사고 나는 데서는 계속 사고 난다는 둥, 그런 소리들이 사실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가서 제주에 있는 사람이 가서 너는 죽었기 때문에 고통받을 게 없어. 네가 고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 그거는 네가 집착하고 있는 환상일 뿐이야 라는 부분만 명확하게 처리해 주면 끝납니다. 경기가 끝납니다. 그래요? 이러면서 가는 거야. 나 아픈 줄 알았네. 너 아픈 거 아니라니까. 야, 너 지금 너 상태가 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픈 거 아니야. 너 지금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서 사십구제나 천도제 할 때는 그거를 반복적으로 경전 같은 거를 읽어줘요. 그 경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금강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집착을 여의라는 얘기예요. 집착을 여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경전을 읽어주고, 근데 또 이제 막상 한글로 읽어주면 될 건데 또 한문으로 읽어주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문을 모르는데 한문으로 읽어도 될까요? 아버지가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요?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귀신같이 알아들어. 귀신은 정확하게는 그 경전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느낌을 봐요. 그 느낌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느낌을 볼 때가 있어요. 내용을 볼 때가 있고,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어떨 거야, 그의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집 아들내미는 뭐 잘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맞선 보러 나가면 1분이면 끝난다가 있어요. 1분 안에 되겠다 안 되겠다, 괜찮다 아니다. 그 대부분 느낌입니다. 대부분 느낌. 그래서 그 느낌으로 에너지를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문으로 읽어도 큰 차이는 없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노래 들을 때 한국 노래를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외국 노래를 들을 때도 있어. 하지만 그 노래 가사나 내용을 다 알아서 거기서 감동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노래 자체를 듣는 거예요. 노래 자체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문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전, 중요한 경전 얘기는 금강경은 읽어주려고 하고, 전체를 읽어주려고 하고, 나머지는 핵심적인 경전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화엄경 하면 약인종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그게 어떻게 보면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 구절을 넣어서 그 경전 그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열반경 이러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 이라고 하는 구절이 제의식문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어. 왜 금강경을 읽는 줄 알아요? 법화경을 읽을 수도 있고 화엄경을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화엄경 읽으면 사람 죽습니다. 제가 어저께 법화경을 한 권을 전체를 읽었는데, 한글로 읽으면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안 쉬고 계속 한다 그러면 아마 한 5시까지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뭐 밥도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7시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시간 정도, 9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화엄경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법화경은 7권이고 화엄경은 80권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듣다가 지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알아들어서 갈게. 야, 너무 길다. 그래서 금강경 읽는 거를 고마워해야 돼요. 왜? 금강경이 한 권만 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원래 600권 세트입니다. 600권짜리 중에서 하나를 뺀 거예요. 마치 화엄경에서 아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는 구절을 빼듯이 한 권만 뺀 거예요. 577권 다 못 읽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미타경이나 이런 거를 읽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백중 때도 마찬가지고 다 금강경 읽지 우리 아미타경 읽겠습니다.
정확하게 없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절에 가보면 대부분이 대웅전이고 뭐 해인사 이런 데 가니까 뭐 적광전이고 뭐 이러던데요. 있어. 몇 군데 없지. 아니, 그렇게 생각 안 드셔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를 기준으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이 몇 개요? 5개. 근데 사람이 5개만 있느냐? 4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7개짜리도 있습니다. 몰라. 7개 이상도 있을 거는 같기는 한데 못 봤어. 저는 못 봤어요. 7개까지는 있어. 있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사람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4개부터 7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5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안으로 들어온 유교 문화도 있고 유교 안으로 들어간 불교 문화도 있고 제가 다른 종교하고 달리 불교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면 몇 가지를 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신분평등. 신분제를 그러니까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를 해줬다. 대우를 해주려고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지금까지도 유풍으로 남아 있는 게 이 빡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머리 헤어스타일, 쉽게 말해 상투 트는 방식으로 신분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밀면 1차적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미는 방식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성을 인정해줬다. 여성에게 성직을 부여한, 쉽게 말해서 여성도 똑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출가라고 하는 독립적인 것을 부여해준 세계 종교 중에서는 유일한 종교예요. 지금 이슬람교나 기독교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종교에서 출발한 게 어떻게 보면 불교인데 그게 부처님께서 하신 제일 좋은 일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건명 해가지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이따구로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게 아주 안 좋은 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가 잘못됐다, 이거를 빨리 빼버려야 된다 이러니까 그럼 뭐라고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부모 자녀 이렇게 써. 네가 동사무소 가서 그렇게 쓰고 있잖아. 그렇게 쓰지. 그럼 뭘 어떻게 쓰는데? 그럼 동사무소 가서 건명 이렇게 써. 빠꾸 맞는다. 가족관계를 쓰시오. 그러면 부모, 자녀, 조부, 조모 이렇게 쓰잖아. 그렇게 쓰면 돼. 그게 평등이에요. 그게 평등. 근데 그거를 지금도 절에서 그런 거를 막 법당보살님이 그렇게 써야 된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끝낼 거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두 종교가 사실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유교는 몰락한 종교예요. 지금으로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줄여내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 천도의 목적 아니면 제의식의 목적은 집착을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집착은 스님이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스님이 하는 걸 듣고 스스로 각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내가 살아서 그렇게 잘 못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가족들이 해주면 그걸 계기로 해서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놓고 가는 거가 있고 하나는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놓고 가는 거는 재산이나 가족이나 이런 거는 다 놓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가는 거는 공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공덕을. 어디만 생각하면 되냐면 꿈꾼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꿈속에서 가족이나 내 위치나 내 생김새도 못 가지고 가. 정확하게 말하면 꿈속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사후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에 기반이에요.
그래서 놓고 가는 거에 투자할지 말고 가지고 가는 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세 드시면 그게 더 많아지고 존재해야 돼. 왜? 이제는 그쪽 재산이 필요하거든. 놓고 가는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집착만 생겨. 갈 때 집착만 생겨. 그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초발심 자격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3일 수심은 천재보고 100년 간탐은 일조진이라고.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리고 100년 동안 100년 탐물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거는 한 방에 훅 간대. 한 방에 훅 간다는 게 뭐 부도가 난다 이게 아니고 죽으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쓰고 죽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더라.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좋은 인연이 있으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말 잘 기억해. 먹고 죽인 때깔 다 쓰고 죽어. 다 쓰고 행복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부처님 가필 속에서 잘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